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5장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볼저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중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게 지금 엘리바스의 신앙 고백, 이게 엘리바스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눌 때 이 엘리바스의 말이 옳다 그르다, 그르다예요. 그르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4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서 42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욥기서 42장 7절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현재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돼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욥기서 5장의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엘리바스가 말한 그 욥기서의 5장에 있는 내용을 잘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수할 때의 내용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야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줘서 욥을 보호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지금 엘리바스가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순식간에 그것을 걷어가셨어요. 왜 걷어가셨냐면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울타리는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 나는 너에게 나를 주고자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들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똑같지 않아요. 세상의 복과 복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치 없이 가져가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저번 주에 우리가 1번 했으니까 오늘 2번서부터 이제 쭉 해 나갈 건데 여러분 징계는 의인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아멘. 징벌은 의인이 아닌 죄인들이 받는 게 징벌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욥은 징계 속에 있나요? 아닌가요? 지금 욥은 징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징계 속에 있는 거예요. 징계 속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두 번째서부터 보세요.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징계인데 징계란 단어는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교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벌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어구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교육하다, 가르치다, 어린아이의 습관을 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간다가 징계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벌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에 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랬죠. 여기 교훈이 징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떠오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말씀으로 징계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교정하세요. 교육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징계라는 게 어떤 뭐 사건이 일어나갖고 우리가 징계 속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애통하게 만드나요, 안 만드나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애통함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내가 부닥치면 우리 안에 고난이 있어요. 말씀과 내가 부닥치기 시작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과 내가 부닥칠 때 일어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 말씀이 한 번에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고난 속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은 말씀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징계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오늘 다 풀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징계에서는 항상 고난이 와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고난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아멘.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디모데후서 다시 끝까지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뭐가? 성경의 징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우리가 유능하게 된다는 말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걸 유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징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디도서 2장 12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 양육하여 그랬어요. 이 교육이 뭐예요? 징계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나타나냐면 그 은혜는 우리를 징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를 징계하여. 아멘. 경건하지 왜 징계하냐면 은혜가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은혜 속에 징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정욕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길지만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의 징계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는데 그 말씀에 무감각한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감각해 그 말씀에. 그 무감각한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으로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징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비밀. 이제 우리가 계속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질 하신다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그 채찍질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채찍질 할 때 낙심도 하지 말라. 그 안에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선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의 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다는 건 자녀라는 증거라고요. 아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면요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징계의 목적은 복종과 순종이에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지금 욥이 즐겁지가 않죠. 괴롭죠. 그렇게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징계가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즐거움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 괴로움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똑바로 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소통되지 않으면 이게 오해가 크기 때문에 저를 한번 보세요. 목사에게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세요? 목사에게 가장 큰 징계?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큰 징계는 성도의 아픔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지, 목사의 가장 큰 아픔은 성도가 아파할 때 목사 가장 아파. 성도가 고난 없이 고통을 당하고, 아니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 그거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당연코 얘기하는데 저에게 삶의 기준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였었는데, 우리가 어머니가 소천했을 때 제가 가슴이 무진장 아팠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 징계가 저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부족한 저를 예수의 마음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 근데 여러분, 징계라는 건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징계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성도의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거예요. 아멘. 만약에 재앙이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성도는 한순간도 재앙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늘 여러분 나오기 전에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여러분, 재앙이 죄의 결과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징벌이 아니라 징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징벌 받는 게 아니라 징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심 안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에요. 인과율의 법칙이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했을 때 복 받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복이든 하나님의 복이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을 던져주셨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충성하고 헌신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할 때 구원받았고, 여러분 물질도 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물질을 얻었어요? 아니면 상상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나온 거잖아요. 제가 여기 저 임수민 집사님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임수민 집사님한테도 너무 죄송한데, 임수민 집사님이 샷시에다 망했어요. 예. 그 망하는, 전 옆에서 철저하게 봤죠. 그 망하는 걸. 근데 흙을 어떻게 다 하게 됐어요. 본인은 흙이 뭔지도 몰랐다니까. 지금 이천에서 제일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복이 들어왔는지 상상을 못 하는데, 이전에 임수민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었어요. 그때 저 집사님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너무 주셔서 나는 좀 이게 두려워요. 하나님 주시는 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그게 맞다. 이유 없이 주셔요. 근데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죠. 그 뒤에는. 왜 그러셨는지, 왜 주시는지 그 뒤에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어려워요. 임수민 집사님이. 죄송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빚을 짓고 살아요. 2천 몇백만 원 빚을 졌어요. 살아야 되니까. 일거리가 없어요. 근데 저분하고 우리 장용 집사님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문을 여셔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2천 몇만 원 정도 빚진 것 갚지 않겠다. 왜냐하면 교회의 빚을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없다. 그래서 버는 족족 그 빚은 다달이 갚고, 내가 카드로 빚진 것은 다달이 갚고 벌면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제가 지금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인과율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복받을 때 우리가 깨닫고 복받은 게 아니에요. 김미영 장로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지만 이전에 망하고 완전히 내가 망한 걸 옆에서 봤잖아요. 망해가지고 소원이 뭐였냐면 헌금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삶을 살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헌신해요. 지금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뭐 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뭐 해서 주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시고 만들어내시죠. 구원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공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은혜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맞지요?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뭘 오해하면 안 되냐? 마지막 때니까 내 걸 다 내려놔야 돼. 그런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그랬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뭘 심겠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종말론이에요. 내 거 다 던져버리고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잘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10월 28일 날 막 주님 온다고 막 쉬고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 거 다 팔았는데 그 다 판 거 누구 손에 들어갔어요? 이장님 목사 손에 들어갔어요. 그 새끼는 다 요 10월 28일 날 주님 온다고 주식인가 뭐 샀어. 투자해갖고 그 주식이 10월 28일 날가 넘어서 적금을 뒀는데 그게 10월 28일 넘어서 받는 거야. 그럼 사기친 거야 아닌 거예요? 종말은 오늘을 그리스도로 잘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시는 날을 오늘 잘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들 사업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거고, 학생은 학생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거고, 목사는 목사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하다가도 시간 모자르면 그냥 그만둘 거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그거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땅끝까지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심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비밀로 채워지길 소망하셔야 돼요. 채워져서 옮겨가는 거라고요. 채워져서. 내가 막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학원 강의하고 왔는데 그 신학원에 선교사님 이제 요번에 10월 달에 선교사님 가실 분 있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언제 선교사로 부름받았냐 그랬더니 15년 전에 부름받았대요. 그럼 왜 어떻게 안 갔냐 그랬더니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준비 안 됐어요. 맞죠? 준비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15년 동안 자기 자신을 철저히 않게 다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지.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멘? 우리의 열심을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율이에요. 체율.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성도 하나를 봐도 그냥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체휼되지 않으면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신 은혜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해서 얻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고난을 해결하는 것으로 목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자라남을 목적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었는데도 내 삶은 안 바뀌어요. 고난이 그대로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멈추고 저렇게 하면 된다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엿장수 마음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옳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떻게 그 찬양을 들었어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옳지.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린 다 틀고 누구만 옳다고? 근데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와보세요. 그 말이 되나? 화딱지부터 나는데. 그거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찬양 성령님께서 하라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찬양할 때 누가 몇 명이나 인정하겠습니까? 나부터 싫은데.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옳습니다. 그 말하기 쉽습니까? 그게? 이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마구 던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올 거예요. 우리는 다 틀리고 하나님 맞다고. 여러분, 그런데 내 성대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데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난 참아.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은 옳다고 그러시는데, 그 찬양 이거 시인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내가 어제 강창대 집사한테 부탁했더니 안 된대.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요. 내가 뭐 찬양을 부탁하면 잘 안 들어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와갖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만 옳아요. 근데 그 고백을 쉽게 할 수 없다고. 그 고백을.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힘든 설교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고난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라남으로 목적해요. 자라나는 걸 목적해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족으로 새 창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게 징계의 비밀이에요. 징계 속에 있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징계 속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그 징계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도 욥의 옆에 있었고 욥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자기 백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열심. 그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징계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징계 받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됐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징계와 신약,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나눴던 그 징계와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도 징계 당하셨어요.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등하셨습니까? 갈등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실 그분이 갈등했다고요.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웬만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웬만하면.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거 갖고 트집짜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뭘 만들어 가시나.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라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갈등을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아멘. 우리는 모두 양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오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오르셨기 때문에. 아멘.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옳은 계획이고 옳은 뜻이었기 때문에 잠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치유한다는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만드신 그 징계 속에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 두려운 게 뭐냐면 나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공의로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역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 공의로 징계를 받아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부닥친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세요. 그 죄악되면서 우리를 건져내고 거기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그 징계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 바로의 멸망은 고집으로 인한 거였죠. 징벌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고집을 끝까지 부려. 바로가 안 돌아섰잖아요. 맨 마지막에 끝까지 쫓아가서 어디에 묻혀 죽죠? 홍해에 묻혀 죽어요. 고집을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그래서 징벌이에요. 징벌. 죽음을 당해요. 욥은, 자 보세요. 욥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의인인데 욥으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준 의예요. 아멘. 자, 욥이 하나님께 막 난리를 치잖아요. 왜 난리를 치냐면 이거예요. 사단이 말했던 그 울타리가 무너진 거예요, 욥에게. 아멘. 이렇게 하면 욥에게도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누구나 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지. 아멘. 욥이 자기 아들이 죄질 때마다 제단을 쌓잖아요. 그 제단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약간 약속을 붙자고 하는 제단이 아니라 벌 받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욥이 두려움했던 것이 두려움이 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욥도 아직 울타리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네가 생각했던 그게 울타리가 아니고, 네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울타리를 쳐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사랑으로 내 은혜로 내가 울타리가 돼서 너를 지키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금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 이 시간이 욥의 고난의 시간이. 믿어지면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의로 욥은 징계를 받고 공의로 바로는 징벌을 받아요. 성도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우리의 고집을 깨트리는 징계가 반드시 임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나의 자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고집 부리지만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고집과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7절 보면,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인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아,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주면 안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지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음성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고요. 왜? 사랑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아서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제 안에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뭘 주셨냐면 마음의 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를 잘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여기 있으면 막 숨이 막히고,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바깥에 서성거리다 들어오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게 두렵다는 건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 고집 때문에 이 욥기서가 제게는 굉장히 큰 복음이에요. 왜냐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들째 불에 탔으며 너희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어디로 보냈죠?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보냈죠.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봐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한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 고통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는 그 목적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새 창조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새 창조하시냐면,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나를 부르고 주님을 찾게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고난받는 이유는 나를 만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주기 위하다는 거예요. 나를 주기 위한 거.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를 그곳에서 너희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왜 하나님이 버리시면 되는데.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결국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나를 향한 뜻이 바뀐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강도가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고난이 클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제사의 나라에 대한 그 계획과 뜻은 바뀌지 않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에스겔서 36절에서 10절에서 24절 보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더럽혀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은 내가 욕먹어 임마, 이런 소리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러 했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야. 아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그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며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에서 데리고 나오며. 아멘.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아멘.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상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런 거예요.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는 나야. 너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너는 나야. 너는 나를 대표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나를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의 비밀이에요. 벌 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높고 깊은 차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새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동원해 새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 창조한다는 거, 그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징계 안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징계와 결국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갈 때까지 계속 징계였어요.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다시 어디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그래갖고 누굴 뺏겨요? 거기서 아내를 뺏기죠. 사라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로, 아니 우리가 막 편하게 막 얘기하죠. 아브라함 믿음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되지. 사라까지 팔아먹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숨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라와 그의 가족의 모든 목숨이 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굴 알아가죠?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그 징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뭐죠? 제사장. 맞죠? 너는 내 제사장이다. 건들면 죽어.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갈은 누구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내예요? 아내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아내인 하갈을 내보내야 되고,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정말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갈을 버린다는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내와 자식을 버린다고 그것도 여러분 그냥 물 한 동이 짊어지고 나가라 그러기 쉽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재산도 나눠주지 않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삭을 드리래요. 이삭은 여러분 독자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채울게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여러분, 번제 쓸 나무를 누구에게 짊어지겠죠? 이삭에게 짊어지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건 최울이에요. 최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불과 칼을 누가 들고 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불살려야 되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을 치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도가 예수를 치우라면 성도 한 사람처럼 귀해요. 그냥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한테 여러분 언어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로 보면 예수인 거예요. 예수, 우리 지체가 예수인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회개는 우리가 이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회개는 내가 예를 들어서 김명장 장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김명장 장님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김명장 장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받았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김민경 장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회개의 시작은 뭐냐면 김민경 장님의 그 고통받는 마음이 내게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김민경 장님한테 고통스럽게 했던, 그래서 김민경 장님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내게 옮겨져서 미칠 것 같아. 미칠 거.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돼서 땡.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 제 마음에 어제 그저께 제가 자는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한 것을 계속 들춰내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찾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여러분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량 보면 거기 그 납치해가지고 그 범인이 자기 자녀가 죽은 그 주인공이 가서 용서하러 가잖아요. 용서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나 먼저 용서하셨다고. 그거 여러분, 나 처음에 그거 보면서 욕했거든. 그거. 근데 아니에요. 그거 기독교인이 만든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기독교인이 만든 거예요. 채울. 주님을 직접 채울하지 않으면. 자,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징계받았죠. 근데 그 징계가 이스라엘을 만드는 징계예요. 아멘.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라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렙 민족이 너에게 나오고 너의 자손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가죠. 바로 임금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야곱이 이스라엘 갈 때는 험악한 세월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징계. 그게 징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10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오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몸이 혼이란 뜻이에요. 쇠사슬이 내 정신을 뚫고 지나갔다. 고통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제 형제들을 보고, 그들 판 형제들을 보고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루심이 있다고요. 성도를 향한 다루심.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거구나. 다루심.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누가 보이죠? 예수님.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은 예수님. 요셉이 고난받으러 요셉의 형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요셉도 누굴 채우라는 거죠? 예수님을 채우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채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계속 징계해요, 징계.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병든 것 같고 예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니까.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누가 대신에 썼다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안질이 심해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편지를 대필했어요. 그 제자들이. 설교하다가 여러분 쓰러지는 거예요, 간질로. 신학자들은 안질도 있었고 간질도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질로 쓰러져서 일어나. 그럼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이미 내게 지금 사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목사도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그랬잖아요. 편지는 잘 쓰는데 말에 언어는 아유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저 사도도 아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 이게 어떻게 이게 소망이 되냐고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치유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치유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병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상처받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징계받은 예수님. 여러분, 징계 속에 숨겨져 있는,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최유리예요. 최유. 여러분들 그렇게 치유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을 채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고난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만지심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 당하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욥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욥의 마음이 욥의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이 알고 있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그게 무슨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욥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요. 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어떤 것도 위로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결국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주님을 부르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며 가는 거예요. 주여 외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게 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징계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나의 틀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종족으로 동역자로 만드신 창조의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38절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 지혜, 창조의 역사를 네가 어떻게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는지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쁜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 속 모태에 터져 나왔을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그물 그어 놓고 바다를 가두어 뭇빗장을 치는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하신다. 징계 속에 우리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죠? 창조의 역사를 끌고 우리를 새 창조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의 결국 성대 고백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한번 이 찬양만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대의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만 맞습니다. 하나님만 답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동기와 우리 계산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힘든 고백을 하는 거, 이 찬양이 힘들어요. 이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화딱지 나고 승질도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옳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